아멘. 오늘 제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아저씨 좀 깨어있는 것 같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거 AI가 만들어준 이미지입니다. 잘 만들어요? 자, 하여튼 깨어있으라.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일어나라.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네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너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깨어서 살아라. 너 정말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니?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주님의 음성에 제발 귀 좀 기울여 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시죠. 무슨 이야기죠? 주인이 멀리 혼인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간 거야. 가서 이제 결혼식 가봤죠? 뭐 먹어? 뷔페. 옛날에는 국수 먹죠. 요즘 다 뷔페 먹죠. 제가요, 우리 저 친척 중에 아주 비싼 호텔에서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사촌 동생인데 무려 식사가 18만 원짜리래요. 오고 할 게 아니야. 식사가 18만 원이면 축의금을 더 높이 올려서 줘야 되고 너무 속상해.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저희 아내랑 하진이만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막 먹고 이제 오는 거죠. 막 좋은 거 먹고 이제 오는 겁니다. 오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왔더니 여봐라! 문 열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여봐라! 문 열어라! 그랬는데 집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여봐라! 문 열어라! 근데 안 들려. 그래서 주인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종이 뭐하고 있어? 자빠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종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아야지. 이런 종은 내쫓아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43절에 자 43절 읽어봅시다. 문을 딱 잘 열어준 종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 문을 잘 열어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복이 있냐면 4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어떻게 한대? 이런 종한테는 어떻게 준대요? 모든 재산을 맡긴다. 자 봐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재산을 우리한테 맡긴다면 얼마나 좋아? 좋아 싫어? 아 싫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좋게 여겨주신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여봐라 했는데 그냥 자고 있는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자 46절부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여봐라 하고 문을 두들겼는데 오은재가 지금 집안에서 자고 있어.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오은재를 이렇게 때려. 아 미안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지. 막 두들겨 패고 내쫓아야 돼. 근데 윤지가 너무 친절하게 어머 주인님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딱 열어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을 왕창 좋겠다. 이렇게 상을 왕창 주는 일을 이제 한다. 이 얘기를 너무 단순한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인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으니까 분명히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깨어 있습니까? 자 옆에 친구한테 좀 어깨 좀 두들겨 주면서 좀 깨어 있어. 정신 좀 차려. 눈 좀 똑바로 떠봐. 좀 깨어 있어. 성 깨어 있습니까? 아 깨어 있습니다. 아 예. 깨어 있어. 눈 깨어 있고. 자 깨어 있어.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 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떠올랐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엄마가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엄마는 언제 임재하냐면 제가 꼭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엄마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엄마가 갑자기 임재하시면 이제 엄청 욕먹고 내가 헛짓거리 하고 있을 때 욕먹고 이제 메타작 하는 날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지금 다 노트북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핸드폰도 너무 좋잖아.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요 핸드폰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60년 전 이거만 쫙 넘어가잖아? 요 핸드폰이 그때 그 50년, 60년 전의 핸드폰 그때 컴퓨터보다도 훨씬 좋은 기종이에요. 그때 그 지금 핸드폰의 그 성능으로 그 나사에서는 뭘 보냈는지 알아요? 우주왕복선을 보냈어. 근데 우리는 그 핸드폰으로 지금 뭐 하고 있죠? 게임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어디는 막 우주선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 좋았는데 옛날에 제가 썼을 때는 이 핸드폰도 없었고 노트북도 없었고 그 컴퓨터 있었어. 컴퓨터 그 486 컴퓨터 486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가 킹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패널이 엄청 얇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모니터가 이만큼 컸어. 그거 본 적 있어 혹시? 네. 본 적 없어? 본 적 있어요? 그 아주 골동품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화면도 아니야. 이게 약간 볼록한 그런 거. 거기다가 컴퓨터를 좀 끄려고 하면 컴퓨터가 요즘은 씩 하면서 조용하게 착 하고 화면에 딱 뜨잖아. 근데 옛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런 컴퓨터였어. 지금 너무 좋지. 근데 이 컴퓨터가 우리 집에 딱 생긴 거야. 누가 이렇게 아버지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모든 가정에게 컴퓨터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LG에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골드스타. 아 이거 잘 모르죠. 어른들은 끄덕이시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가 쫙 나온 거야. 그 컴퓨터가 왔더니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이제 썼던 게임을 제가 이제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때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임인지. 자, 2분 30초 정도에 나오는 게임입니다. 유튜브 한번 이거 가운데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유튜브거든요. 이거 링크가 되나? 안 되나요? 안 나오나요? 아, 이제 없는데. 내가 몸으로 보여줄게. 고인돌. 고인돌 게임 알아? 고인돌? 얘가 홀딱 뽑고 이렇게 방망이 들고 막 이렇게 때려서 옆으로 가. 막 때리고 이렇게 막 계속 때리고 뭐 괴물 잡고 막 이런 게임이야. 얘가 막 이렇게 막 우리처럼 막 3D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화면이 아니야. 전혀.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막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또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왔냐면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요즘은 다른 게임 하죠. 그게 이제 또 막 전화기로 연결을 해가지고 뭐 모뎀이라는 걸 해가지고 막 연결을 해서 막 다른 사람 요즘은 그냥 켜면은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접속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 모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화기로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컴퓨터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러면서 인터넷에 간신히 연결을 해가지고 막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밖으로 나가면 이제 출타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야 성은아, 1시간만 게임하고 공부해. 알았지? 하고 이제 나가. 그러면은 제가 1시간만 게임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딱 봐도 아니게 생겨먹었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기 직전까지 해야 그게 이제 제 마음이 풀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게임을 하는데 1시간 넘어가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잖아. 불안해. 그럼 어떻게 이제 현관을 살짝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복도에서 엄마의 소리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귀를 이만큼 열어놓고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바스락거리기만 하면 들어가서 이제 숨고 막 이렇게 책상에 가서 딱 앉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언제 오는가? 그러면 컴퓨터 탁 끄고서 막 날아가가지고 막 이제 탁 하고. 그럼 이제 엄마가 방 열고 딱 들어오면 어떡해? 이상한 기류가 있잖아. 그 속일 수 없는 기류. 그 느낌. 얘는 분명히 책상에 앉아있는데 느낌은 이상해. 새끼 뭐지? 이런 느낌. 그렇지만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엄마의 아픔.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이제 딱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잖아. 의심의 불꽃이 이제 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내가 또 엄마가 딱 들어오는데 탁 서서 탁 했어. 그렇게 하면서 딱 앉아있어.
공부를 많이 했더니 이제 목이 마르네 하면서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엄마 방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 잠깐만요 하고 목 마른 척하면서 이제 물 마시러 이제 갔는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성은아. 엄마 왜요? 성은아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야. 이성은 일로 와. 목소리가 점점 커져.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컴퓨터에 손을 탁 대고 있어. 그 따뜻한 열기가 느껴져. 이리 와. 그날 이제 죽는. 엄마의 임재. 엄마가 이렇게 오시면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숨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엄마의 임재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엄마는요 지도새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한번 같이 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자, 밤중 동그라미, 새벽에다가 동그라미, 깨어있는 것에다 동그라미. 자, 주인이 낮에 오고 좀 안 피곤할 때 오고 하면 좋겠는데 언제 와? 가장 졸릴 때, 밤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고 고요한 새벽에 꼭 그렇게 오셔가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종말의 때를 의미해요. 우리는 평안하다, 좋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뻘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걸리는 거죠.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하진이, 하윤이, 하리 세 3남매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엄청 헛짓거리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저만큼이나 많은 것 같아. 근데 이 하리도 있잖아. 우리 예쁜 하리도 이게 아주 그냥 등을 보이고 조용하고 얘가 이러고 있으면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윤이는 어떠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애를 키우잖아. 그럼 얘 이렇게 막 키우다가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놀아.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조용해져.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구석에 탁 처박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어. 집중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 뭐야? 화들짝 놀란다 얘네가. 근데 이제 하윤이 같은 경우 뭐 하고 있었냐면은 엄마 립스틱을 다 파먹고 있는 거야. 그걸 집중해서 이렇게 파먹고 얼굴에 다 이렇게 묻히고 깜짝 놀래. 막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그리고 하리도 요번 주 하리가 얘가 3살짜리잖아. 그러니까 제 이제 랩탑이 이제 그 맥북이 이제 켜져 있으니까 책상에 올라가서 뭔가를 이렇게 막 집중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하리가? 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막 둘이만 버려. 어쩔 줄 몰라. 도망가야 되는데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 막 걔는 의자를 기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기어서 혼자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더니 야 하리야 너 뭐 했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윤이가 옆에 와가지고 아빠 뭐 이상 있어? 그러면서 지도 컴퓨터 하고 싶었으니까 막 그 만지작거리는 거야. 그랬더니 하리가 옆에서 오빠 하지마! 오빠 하지마! 지들끼리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뭔가 지들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걔네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막 이상한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후방주의. 얘들아, 주님은 갑자기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언제 올지 안 알려주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할까? 왜 그럴까? 왜? 아니 좀 언제 올지 알려주고 있으면 우리가 그때 딱 맞춰서 준비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주님은 우리한테 안 알려줘. 언제 올지. 지금 야 성경이 언제 쓰여졌지? 이 예수님 얘기가 언제 쓰여졌냐.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쓰였어?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나 오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2000년이 흘렀어. 계속 안 와.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계속 안 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잖아. 매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 더 가까워오고 있어. 매 순간마다 가까워오고 있어. 예수님이 딱 오신다. 근데 그때는 알려주면 좋잖아. 근데 왜 안 알려줄까?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점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이성은 같은 걸 아는 거지. 언제 올지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언제 올지 알면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3시에 온다고 약속을 해놨어. 그럼 이성은이 어떻게 하겠어? 2시 55분까지 게임하다가 이제 가서 있는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겠지. 요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봐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긴장하고 살 수 있도록 하죠. 자, 여기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우리한테 우리 아까 찬양 뭐였지? 마지막 찬양 뭐였죠? 마지막 찬양 뭐였어? 내 영혼은 찬양 안 했어? 찬양 안 했니? 주영아, 마지막 찬양 뭐였지? 너 앞에서 찬양하지 않았니? 뭐였지? 성주야, 마지막 찬양 뭐였으니까 우리 드러머? 아니 찬양 좀 정신교육 해야겠네. 안 되겠다. 니들 장난하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거잖아.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긴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반대잖아. 반대 아니야? 긴장하는데 평안할 수 있어? 평안한데 긴장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사냐고. 정신병이야? 이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잘 작동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진짜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평안하다고 우리가 자꾸 이제 평안하고 시험 얻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시험 기간일 때랑 시험 기간 아닐 때랑 여러분들 비교해봐. 시험 기간 아닐 때 어떡합니까? 마음껏 놀죠. 이렇게 할 때 그냥 좋지 뭐. 근데 시험 기간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긴장하고 또 약간 좀 공부해보려고 좀 폼도 좀 잡아보고 뭔가 이렇게 깔짝깔짝 해보고 이러잖아.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게 우리 삶에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만 평안함 속에 갇혀있다 보면 내가 나의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나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함만 자꾸 누리다 보면. 근데 긴장감만 누리게 되면 긴장감 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 항상 불안해. 힘들어. 막 진땀나. 긴장 속에 있어본 적 있어요?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얼마나 긴장합니까? 긴장하잖아. 그때 얼마나 그게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힘든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어떤 유익을 주냐면 원숭이를 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원숭이를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 잠깐씩 부모님하고 떨어뜨리는 시간들을 이 원숭이한테 줬던 거야. 엄마랑. 그러니까 얘가 엄마랑 잘 있다가 잠깐 떨어져서 이제 원숭이가 혼자 있는 거지. 그럼 막 불안하대. 얘가 막 불안해. 그러다가 또 다시 엄마랑 또 잘 붙여주고 또 붙여놨다가 또 조금 따로 떨어지고 그렇게 한 친구가 있고 또 하나의 실험군은 계속 엄마랑만 이렇게 있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했던 이 두 동물을 나중에 이제 야생으로 돌려낼 그 이제 시기가 된 거야. 그래서 둘을 딱 돌려보냈는데
얘는 요 한 그룹은 맨날 먹을 것도 다 주고 그냥 항상 풍족하게 해주고 항상 다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요쪽에는 떨어뜨려 놨다가 또 먹을 거 줬다 안 줬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나중에 풀어놨을 때 누가 더 잘 살았을 수 있을까? 원숭이가. 아,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준서야 내 말 듣고 있었어? 자, 준서님, 우리 큰형님 어떤 게 더 잘 살았을까요? 그렇죠, 떼어.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아는 거잖아. 왜 그래요? 얘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얘도 생각을 하는 거야. 원숭이도.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풍성함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생존의 어떤 능력치도 발휘할 수 없이 그냥 온실촉의 화초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나중에 진짜 생존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미리미리 우리가 깨어있고 생존하고 세상은 더 악해지니까 너네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시험 기간이 닥쳐오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시험 기간 전날 뭐예요? 은수 뭐예요? 시험 기간 전날 컴퓨터 한다고? 뭐예요? 공부 잘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평소 때보다 잘 돼요? 안 돼요? 평소 때보다 잘 돼요? 왜 잘 돼요? 뭐라고요? 원신 안 했어. 자, 그때가 벼락치기 하는 순간이잖아. 그때 우리 마음과 몸 상태가 어때요? 약간의 긴장 속에 있어. 아, 내일 시험인데. 아씨, 그래도 한 점이라도 좀 더 맞았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벼락치기가 되니까 집중도 되고, 그죠? 그 약간의 긴장이 우리에게 집중적인 어떤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가 잘 써질까요? 언제 설교가 잘 써질까? 설교 직전에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막 타이핑 쳐지고 막 하는 거야. 아이디어 막 샘솟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 긴장감 속에 우리가 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삶의 어떤 활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평안하게 있으면 제가 목사지만 살아가는 목표라든가 내가 삶의 방향이라든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자극해 주시고 할 때 다시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아 맞아 정신 차려 이성은 정신 차려 그러면서 나를 깨워서 어떻게 다시 주님한테 이렇게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신약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 그는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속에서의 긴장을 놓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우리 삶을 가장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아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뭐지? 뭐가 있어요? 휴대폰.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고 가장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진이한테 핸드폰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진이한테 야 하진아 너한테 핸드폰 사줄 건데 스마트폰이야 그랬더니 하진 눈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거야. 에? 진짜요? 그렇게 커졌다? 그랬는데 내가 근데 데이터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뭐예요? 왜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어. 거기에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 뭔데요? 하고 다시 눈이 딱 커져. 거기에 영어 단어 30만 개 들어있는 영어 사전이 있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런 표정을 하는데 저의 목표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이름이 공신폰이더라고. 그래서 공신폰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진이가 지난주에 저한테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어. 하진이한테 하진아 1시간 됐으니까 이제 게임 그만해 주말에도 이제 그만해. 그랬더니 그만해 나 씨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방으로 막 울면서 들어가는 거야. 막 자기 게임 못하겠다면서. 야 하진아,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되는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순 없지만 한참 얘기하고 하진이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순복을 했습니다. 아빠의 잔소리가 지겨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정신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큐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인가 성주가 큐티를 5장을 폭풍을 올리더라고. 6장, 7장인가요?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7일치 한 번에 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 글씨가 알았어. 글씨가 다르네. 알았어. 우리가 그래도 큐티도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해보려고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으려고 우리 한번 애를 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깨어있어 봅시다. 자, 우리 옆에 친구한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깨어있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세요. 나를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성은. 정신 차려. 저도 자주 이럽니다. 정신 차려 이성은. 정신 차려. 아멘. 정신 차리고 살아봅시다. 우리 하진이한테도 자주 얘기해요. 하진아 정신 차려. 하진이는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